2020년 1월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성과급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에 엄청난 실적을 올렸던 SK 하이닉스가 이제 성과급을 준다니까 이제 내부적인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실적이 비슷했던 삼성 반도체가 삼성 연봉의 47%를 기본급으로 주겠다 했으니까 이제 SK 직원들도 기대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연봉의 20%만 이제 성과급이 지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사 4년 차 직원이 굉장히 화가 났는지 CEO와 임원들을 포함한 약 2만 명이 넘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은 성과급 지급의 산출 공식을 공개해라. 또 경쟁사보다 낮은 성과급의 이유를 공개해라. 하면서 이 보낸 이메일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익명 플랫폼에 회사를 성토하는 글로 이제 도배가 되고 뭐 다 이직을 하겠다고 이제 부글부글 이렇게 끌어올랐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측에서도 난리가 났죠. 인재 유출을 좀 염려하고 혹시나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좀 염려하면서 SK가 최태원 회장이 직접 사과를 하고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본인의 연봉 30억을 이제 반납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사장 이게 SK 하이닉스 사장 반도체 사장도 여러 번 나와서 사과를 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원래 주는 그 20%의 성과급과 함께 추가로 자사주를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성과급 지급 방식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일단락이 일단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 논란이 다른 이제 회사로 막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LG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 부분이 기본급의 400%를 받는데요. 근데 생명과학 부분은 300%밖에 못 받고요. 에너지 솔루션은 기본급의 245%밖에 못 받는데요. 똑같은 회사인데 왜 누구는 400% 받고 누구는 왜 245%밖에 못 받냐 이러면서 또 이제 LG도 이제 부글부글 끌어올랐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47%인데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와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50%를 받는다는 거죠. 보면 47%, 50% 하면 3% 정도 차이인데 반도체 직원들이 좀 화가 났던 것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반도체가 벌어들이는데 성과급이 왜 오히려 작냐 하면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을 불만을 제기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MZ 세대라고 하죠. 이제 현재 20대, 30대 정도를 우리가 MZ 세대라고 하는데 이 MZ 세대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이 세대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 특징에 맞게 부서 전체별로 뭐 성과급을 지원한다든지 그러진 않고요. 직원 개개인의 평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상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드림의 교회도 MZ 세대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공정성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비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진짜 의도,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한번 이해해보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포도 농사가 가을 이제 9월이죠. 가을이 되면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수확을 하는 그 짧은 수확철이 되면 단기의 일꾼들이 이제 필요해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 하나 주면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동전이 이제 데나리온 동전인데요. 하루 노동한 품삯을 하면 이제 이 하루 종일 일하면 일당으로 동전 하나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동전을 하나 주는 거예요. 당시 이제 노동 시간은요. 해가 떠서 해 지는 시간이 당시 노동 시간인 거죠. 오전 6시에 해가 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그리고 오후 6시에 해가 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그 시간 분류는 해가 뜨기 시작하면서 시간을 시작을 하니까 현대 시간하고
약 한 6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현대 시간 오전 6시 해 뜨는 시간은 이제 유대 시간으로 0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시간 플러스 6시간 하면 현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전국 최대 규모의 인력 시장이 어디 있냐면 우리 서울 7호선의 남구로역 뭐 근처에 가리봉동 있는 그 근처입니다. 거기가 거의 뭐 매일 1,000명 정도의 그 사람들이 한 새벽 한 4시부터 몰리기 시작한 새벽 5시쯤에 거의 다 이제 뭐 최고조를 이루죠, 분위기가. 그리고 한 뭐 6시 7시 되면 이제 다 이제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러니까 낮에 가면 아마 그런 시장을 우리가 볼 수 없고요. 새벽 한 5시쯤 되면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 그 남구로역 근처에 이제 쫙 이렇게 서서 이제 승합차대로 이제 해 뜨기 전에 일터로 도착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이제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갔어요. 현대 시간으로 보면 이제 오전 6시가 되는 거죠. 유대 시간은 이제 0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력 시장 어디로 나가냐? 이제 3절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장에 이렇게 서 있으면 일꾼을 이렇게 누군가 찾으면 저요 그래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이제 채용을 해요. 제3시에 나갔다. 오전 9시에 가서 오전 6시에도 한번 다 데리고 오고 오전 9시에도 가서 포도원 일꾼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제 제6시 낮 12시에 또 세 번째 채용을, 또 네 번째 채용이 제9시 오후 3시죠. 또 다섯 번째 채용은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11시에 그러면 오후 5시입니다. 그래서 그 오후 5시에도 일꾼을 채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매 그러면 이제 오후 6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노동 시간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오후 6시에 이제 노동이 끝나면서 약속한 품삯을 주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제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이제 제11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쇼킹한 뉴스입니다. 아니 1시간이라고 12시간치 일당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럼 나는 더 주겠지 했더니 더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이 받겠지 했더니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고 낮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고 오전 9시에 온 사람, 제일 먼저 오전 6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11절에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 오전 6시에 나와서 온종일 더위에 이렇게 일했는데 저희도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공정한 일당으로 보면 오전 6시에 일한 사람은 12시간 노동을 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전 9시에 온 사람은 9시간을 일했어요. 그럼 12분의 9 데나리온을 주는 게 맞고요. 또 낮 12시에 온 사람은 6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12분의 6 데나리온을 받고 오후 3시는 3시간밖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12분의 3 데나리온을 줘야 되는 거죠. 또 오후 5시는 1시간 일한 거죠. 그럼 12분의 1 데나리온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느냐라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비유는요.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공간복음 어디에도 없고 마태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가동해 본다면 아마 마태가 직업이 세리죠, 그렇죠? 경제, 금융 이런 동계사는 굉장히 빠삭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이런 비유가 아주 강렬했던 것 같아요. 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유일하게 마태만이 이 기사를 이 비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느냐. 14절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고 보느냐.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은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 4절에 이제 보시면 9시에 채용한 그 일꾼에게 뭐라고 포도원 주인이 말하느냐면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너희에게 우리 쉬운 성경에 적당하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적당하게 준다, 또 상당하게 준다는 그 원어 자체가 디카이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하나님의 의로움 얘기할 때 그때 의롭다라고 할 때 디카이오스네라는 그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카이오. 그러니까 의롭다, 올바르다라는 거. 그 단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전 9시 온 사람한테 올바른 그런 품삯을 주겠다. 정의로운 품삯, 공정한 품삯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제 의롭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똑같은 단어는 의로운 사람 할 때 쓰는 단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로운 피를 얘기할 때 또 이 단어. 또 누가복음 12장 57절에 옳은 것이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 똑같은 단어를 적당한 가격을 얘기할 때 즉 네가 이렇게 일하면 내가 적당한 상당한 그 돈을 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전 9시 일꾼이 오전 6시보다는 덜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오후에 온 사람보다는 더 받아야 되죠.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주인은요. 그냥 뭐 오전 6시 온 사람이 아니라 오전 9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올바르다, 정의롭다,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주인의 생각이고 이것이 주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당한 품삯이라는 거예요. 옳은 가격이라는 겁니다. 공정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정의, 공정, 올바른 것과 일꾼들의 정의, 공정, 올바른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들은 능력주의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어떤 차등해서 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포도원 주인은 긍휼이 옳다, 은혜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던 그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10년 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2020년에 나온 책인데 공정하다는 작가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는데 원래 제목은 거기 이제 보시면 영어 제목이 이제 조금 나오죠. 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냐.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정함은 정의라는 공식이 정말 우리 사회에 맞는 것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가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세습이 되고 있고 그런 불평등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가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느냐라고 그런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선진화된 미국 사회라 할지라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샌들 교수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능과 노력의 합의 능력이라고 본다면 재능은 좀 선천적이지 않은 것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태어난 집안의 부를 통해서 이런 능력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샌들 교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운도 엄청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그의 성공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이 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그 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로마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금과 그 착취가 이루어지는 사회예요. 그래서 어부들은 이제 물고기 잡는 것에 대한 무거운 세금이 또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잡은 물고기를 파는 것도 아주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거예요.
농부들은 빚이 너무 늘어나니까 그냥 전부 다 대부분 이제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는데, 그 당시 소득, 자기가 이제 농사를 지어서 어떤 이득을 소득의 35%에서 4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뭐 우리나라 뭐 IMF 같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 같은 것들이 뭐 거의 100년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시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로마 식민지 거의 한 100년쯤 되는, 예, 그런 어떤 희망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뭐 1, 2년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유리방황하죠. 그래서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이제 민망해 안타깝게 보셨다. 가슴 아프게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일한 만큼 일당을 주는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일당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포도원을 초청하는 거예요. 20절에 그런 1절에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시간을 따지려고 하는 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일당을 주어서 먹여 살리는 것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과 지금 우리 비유해 보면 일꾼과 주인의 관계가 계약 관계라기보다는 은혜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일당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4인 가족 정도가 조금 하루를 좀 연명할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데나리온 정도 가격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오후 6시에 해가 질 때 이걸 받아가지고 가야지 식구들이 굶지 않고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주인 입장에서 보면 오전 6시에 나가서 포도원에 필요한 일꾼의 충분한 수를 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력시장에도 새벽 5시면 거의 5시, 6시면 거의 다 끝나요. 그런데 오후 9시에 다시 나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집에 일꾼이 10명 필요하면 그냥 10명 해서 하나, 둘, 셋, 5명, 10명 오세요. 그래서 데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9시에 또 나가요. 가서 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깝다. 이 사람은 그러면 가족들은 굶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게 그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인 겁니다. 긍휼이 발동하는 겁니다. 난 12시에 갔는데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미 채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가서 그 사람에게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데려오는 겁니다. 오후 3시 마찬가지. 이미 충분해요. 또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후 5시는 1시간 남겨놓으니까 이거는 안 나가는 게 맞는 거, 안 데려오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7절에 물어봅니다. 너희는 왜 하루 종일 이러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제 주인은 이제 자비심이 발동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굶기고 싶지 않은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 모두를 살리고 싶은 포도원 주인의 그 마음. 능력주의와 공평의 법칙은 대부분 굶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와 사랑의 법칙은 다 살리고 싶은 거죠. 이게 어떤 그 경제적 정책과 정치 구조의 이 비율을 에 대한 얘기를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은요 1차적인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1차적인 관심은 1절에 천국은 마치 하나님 하늘나라는 마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와 공평으로는 한 명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 때문에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그 그림을요, 아까도 이제 렘브란트가 그렸죠. 근데 상당히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화가가 오늘 본문의 비유를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야콥 블렘스
데 베트라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인데 이분도 이제 렘브란트 영향을 받아서 분위기가 좀 비슷하죠. 그림 속의 인물을 여러분 보시면 중앙에 이제 모자 쓰신 분이 아마 주인인 것 같아요. 주인과 이 그림에 볼 때 우리의 느낌에 조금 두 종류의 일꾼이 좀 보이는데 첫 번째는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오른쪽 밑에 이렇게 보시면 데나리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야 신기하다 내가 이걸 받았다니 그래서 뭔가 표정이 좋죠 그렇죠 부인같이 보이시는 친구인지 하여튼 뭐 보면서 야 살았다 이런 느낌인 거고요. 주인 옆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마땅하지 않는 거죠. 뭔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감사하는 일꾼은 몇 시쯤에 온 일꾼일까요? 뒤에 온 일꾼들은 뭐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너무 감사. 아까 렘브란트도 그걸 그리면서 일을 좀 더 해야 되는데 막 그래서 남들 일당 맞는 시간에 뭐 통 옮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오후 5시 온 사람들 너무 이게 꿈인가 생신가 너무 감사한 거죠. 화가 난 일꾼은 오전 6시에 온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6절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 비유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제 그 얘기를 아주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 오전 6시 제일 먼저 왔죠. 그 일꾼이 나중된대요. 제일 먼저 왔지만 예수님 평가는 꼴찌라는 겁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오후 5시 일꾼이 제일 나중에 왔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제일 나중에 왔지만 얘는 1등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요 원망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라는 거예요. 오전 6시 일꾼은요 제일 먼저 채용된 일꾼은 자기가 능력이 탁월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불쌍해서 그냥 먼저 채용했기 때문에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처음 온 오전 6시 일꾼이 자기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면 주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부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꼴찌라는 겁니다. 근데 오후 5시 일꾼은 하루 종일 아무도 나를 안 써줘요. 그런데 극적으로 1시간 남겨놓고 채용해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1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은혜를 이해하면 1등이 되는 거고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꼴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는데 이 중에서 핵심 구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15절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핵심 구절로 저는 생각해요. 요거를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의 눈에 거슬립니까? 라고 물어요. 내가 자비롭기 때문에 당신의 눈에 거슬리냐 물어봐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에 대해서 당신은 그 자비가 거슬리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오전 6시에 들어온 일꾼 같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 같은 그런 은혜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에 제가 보면서 일당을 지급할 때 있잖아요. 순서가 저 같으면요. 다 한 데나리온을 다 준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저 같으면 제일 먼저 온 사람들 오전 6시에 온 사람들부터 먼저 부를 거예요. 그리고 자 조용히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주고 자 너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먼저 가.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이 가요. 그럼 이제 나중에 오전 9시에 온 사람 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자, 먼저 가세요. 그럼 그분들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자 그다음에 낮 12시에 온 사람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그렇죠. 불평하는 사람도 없이 다 한 데나리온씩 주고 그리고
주인은 욕도 안 먹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부유에 누구부터 줘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꾼들한테 너희가 내가 오후 5시에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 다 똑같이 줄 거야. 그것을 설명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모두가 100% 각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전 6시에 온 사람, 그 오전 6시에 만약에 채용이 안 됐으면 얼마나 불안했을까. 나 빨리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 가족들 다 굶는데, 이런 어떤 하루 종일 불안에 떨어야 될 사람을 제일 먼저 시작부터 채용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이렇게 땀 흘려서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어진 이 한 달란트를 감사하는 이것이 오전 6시에 온 일꾼이 100% 감사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100%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하루 종일 아무도 나를 안 써줘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벌벌 떨고 있는데 또 이제 정말 빈손으로 집에 갔을 때 그 가족들의 얼굴들을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1시간 남겨놓고 일꾼으로 채용해준 그 마지막에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 이것도 이 사람에게는 100%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적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두에게 100%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어요. 십자가의 이쪽 편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하여튼 십자가의 다른 편에 갈리는 강도는 이제까지 놀다가 이제까지 나쁜 짓 하다가 그때 딱 예수 믿고 천국에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평생 선교지에서 한평생 목회 현장에서 고생하여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 목사님과 어떻게 똑같이 구원을 얻느냐는 거죠. 여기에 아주 불만을 제기하신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능력주의 경제 논리, 공정의 시각으로 보면 좀 불공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모두가 동일한 은혜와 돌보심이 있어요. 모두 다 100점짜리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는요, 딱 한 번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 순간이. 그리고 딱 한 번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영접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강도에게는 이것이 딱 한 번이지만 100점짜리 은혜입니다. 근데 한평생 고생하셨던 그 사역자는요, 물론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생도 했지만 그 고생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렁주렁 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번 있었지만 이 한평생 고생했던 사역자는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00번, 10,000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100점짜리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은혜의 질과 양은 달라요. 그렇지만 그 은혜는 모두에게 혜택을, 그러니까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것 같지만 또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계적으로 공평하게 똑같이 할까요? 뭐 한 20년 기준으로 본다면 자녀들에게 뭐 3남매가 있으면 옷 똑같이 사줄까요? 기계적으로 개수를 막, 아니면 대화 시간도 20분 하루에 뭐 30분 해가지고 똑같이 할까요? 아니면 첫째, 둘째, 셋째 들어가는 돈이 그 20년 키운다고 생각할 때 똑같이 들어갈까요? 기계적으로. 이런 한 푼도 그러면 불공평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얘가 옷 더 사줄 수도 있고요. 얘와 대화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얘한테 들어간 돈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각자에게 100%의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그걸 불평해요. 왜 쟤는 옷 사주고 나는 왜 안 사주냐고. 어렸을 때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그거 이해하게 돼요. 이게 똑같이 그냥 얘는 얘의 모습으로, 얘는 얘의 모습으로, 얘는 얘의 모습으로, 부모님은 그냥 뭐 어떻게 우리가 볼 땐 그 양이 다를 수 있으나 똑같은 질을 가지고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똑같은 깊이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 이제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감사한 거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용하려고 좀 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좀 제일 억울할까요? 오전 6시 온 사람 억울하겠죠. 그리고 뭐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쓰는 단어 뭐 이득, 개이득 뭐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누가 같은 이득을 제일 이게 꿀이라고 하죠. 꿀, 허니. 예, 꿀 보직. 누가 제일 아우 아싸. 이게 오후 5시 1시간 일하는 사람. 자,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 다음 날 포도원 주인이 이제 또 갔더니 아무도 오전 6시 안 남아 있고요. 그 전날에 오전 5시에 그 나와 있던 그 1시간 일한 그 일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후 5시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어저께도 1시간 일했으니까 오늘도 나 1시간 일하고 들어가야지. 이렇다면 이 사람은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첫째입니까? 꼴찌입니까? 꼴찌예요.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모르면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이 그 다음날 오후 5시에 갔더니 누굴 만났을까요? 오전 6시 일한 일꾼을 딱 만난 거예요. 그 일꾼도 야, 내가 하루 종일 일해보니까 너처럼 1시간 딱 일하면 될 것 같다 하면서 걔도 이제 오후 5시에 온 거예요. 자,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도 꼴찌인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일한 이 일꾼도 내일 나를 써주시면 나는 이제는 내가 해 뜨자마자 와서 정말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1등이라는 겁니다. 또 오전 6시 일꾼도 물론 오늘도 내가 하루 종일 일했지만 내일도 나를 써주신다면 내가 아침부터 막 해 뜰 때부터 똑같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하나님 이런 사람이 좀 우리에게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포도원 일꾼과 주인의 비유를 우리가 좀 꼭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우리가 이제 교회 매주 나가서 또 매주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충성하는 것들. 어떤 사람은 야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매주 교회를 나갈 필요 없어. 우리도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나가고 뭐 제자훈련 리더 봉사 이거 나만 억울해. 이건 정말 손해 보는 거야. 십자가 강도 같이 죽기 직전에 이것이 나의 소원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아무도 없을 거예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이건 은혜를 모르는 오전 6시 같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꼴찌라는 겁니다. 제가 대형 교회 어느 그 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연말 되면 교회 직원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사임하시는 분들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해요. 근데 굉장히 이제 교회가 그거 부목사님들 또는 이제 교회 직원들이 많으니까 인사하시는 분들도 막 한 주에 그러니까 1년에 연말이니까 막 10명, 20명씩 막 인사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비슷합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 누가 무슨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주 똑똑히 기억하는 분이 교회 직원 중에 이제 교회 청소를 쭉 가시다가 이제 사찰 집사님 같은 분이시죠. 이제 청소 직원이신데 은퇴를 하신 거예요. 권사님 같은 그런 연배이신데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은퇴를 하면서 이제 어떤 감사패를 이렇게 받으시고 한마디 하시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좀 이렇게 한평생 엄청 고생했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 청소하다 보니까 이 온몸이 다 골병이 들었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고 막 파스 값이 엄청 나왔고 이런 얘기도 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주의 성전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한평생 누릴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분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진심이 가득 담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울림이 컸어요.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계약 관계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는 비즈니스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런 은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하면서 우리의 충성과 기쁨이 그 복음 안에서 녹아져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관계로 좀 들어가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포도원 일꾼과 주인의 비유를 우리가 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나 내 삶이 왜 계속 이렇게 고생이지? 내 삶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렇게 고생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시면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비즈니스 관계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같은 관점이라도 우리가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보기를 바라요.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그래도 힘들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거죠. 고생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다는 것을 새록새록 기억을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 주셔서 감사하고, 매일매일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하고, 작은 것 하나에 감사를 담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마땅한 포도원 일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것을 좀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생의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일상을 바라보는 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입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진짜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주의와 공평과 공정성에 따라서 심판한다면 단 한 명도 구원 얻지 못할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부적합사예요. 근데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인의 은혜와 선하심을 우리가 좀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생의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감사와 강격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 주위에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자비롭고 선하신 포도원 주인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좀 자랑하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대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은혜를 이해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